오늘 이렇게 부활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 부활의 소망이다, 부활 소망이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후 예배 칸에 보면 부활절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반부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부활, 그렇게 해서 제가 부활절 메시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한폐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앓고 있는 가운데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위에 부활의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 중심과 목표가 바로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 소망이지요. 우리의 소망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요. 때로는 희생하지요. 참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서 마음대로 살고 좀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어떤 사람은 칠삭동이 팔삭동이로 그렇게 살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달을 10개월을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 세상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이제 요즘은 자녀를 낳고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게 헤엄치기도 하고 발길질하고 손가락 꼼지락거리고 하는 그런 걸 다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억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그 이전에 어머니 뱃속 세상에서의 기억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부활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부활, 또 다른 하나는 사망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8절 말씀대로 표현하면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이제 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부패 타락해진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로의 부활입니다. 또 하나는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서로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특징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죽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곳에서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 될 것이지만 그곳에는 그런 축복은 없습니다.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지금은 우리가 병도 있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또 나이가 젊은이들은 지금 뭐 불편하다 그러지만은 좀 지나면은 우리처럼 될 것이고 그럼 또 힘이 좀 빠질 것이고 그런 몸이 아니고 거기서는요 변화된 몸, 건강한 몸, 전혀 거기에는 아픈 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바로 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에는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회복과 부흥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질 것인데 이 생명의 부활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째로 생명의 부활은요 생명의 회복입니다. 말씀 그대로 생명의 회복입니다. 부활을 통해 죽음이 생명으로 회복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습니다. 그 슬픔은 이루다 말할 수 없지요. 지금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사망자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주로 사망자들의 많은 부분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참석을 못합니다. 가족인데도 참석을 못해요. 내가 아들인데도 내가 딸인데도 참석을 못해요. 더 확진이 될까 싶어서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도 확진자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간호하는 그분들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어져서 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러면서 또 당하는 그 죽음 거기에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분히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헤어짐에 잠시 잠깐 우리가 천국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다시 만날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잠시 헤어짐에도 슬픔이 있지요. 육신적인 슬픔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자녀가 미국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저 김해공항까지 나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미국에 좋은 일로 가는데도 한 1년 동안 헤어져 있을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런 눈물은 슬픔의 눈물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신앙 때문에 결국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면서 보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의 날에 무덤 속에 잠자던 성도들이 생명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의 부활은 아름다움의 회복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상실했던 아름다움이 생명의 부활을 통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진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좋은 풍경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으려 하면 뭐가 걸립니까? 전봇대라든지 전기줄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좋은 풍경을 그대로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움만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은 있는 거죠. 아마 영원토록 우리가 사진 촬영을 좋아하는 분들은 영원토록 촬영할 수 있는 곳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선배 가운데 한 분은 독서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천국 가면은 자기는 도서관장이 될 거예요. 될 거랍니다. 천국 가서 도서관장이 돼가지고 막 모든 책들을 다 섭렵하고 다 읽어보고 싶고 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들을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고 사람이 추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무덤에서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날에는 천국 백성들의 몸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고 미움과 추함은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니까 며느리가 나는 저 미운 시어머니 가는 천국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요, 같이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미움과 조함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사랑의 관계만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매로의 회복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더 부활의 소망 가지고 그렇게 힘있게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생명의 부활은 완전함의 회복입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은 모든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함을 느끼게 되어질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앞에 좀 놓여 있으면 불안해하죠. 그런데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 그 나라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는 완전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저 완전한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명의 부활 속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생명의 부활에는 부흥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어로 부활은 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레저렉션이라 해서 부활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국어로는요. 그 다음에 restoration 해가지고 이것은 회복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revival 해서 부흥이라 이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합니다. 말하자면 부활은 회복이고 부활은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밀알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입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 안에 있으면 부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원래교회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살고 그래서 부흥의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부활하는 날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궁무진한 상급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온전하게 믿으면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 삶의 회복과 부흥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죽음 이것은 성공과 생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악함과 추함은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불완전한 삶은 완전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부활이 주는 유익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바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형통의 복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복된 부활주일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회복과 부활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복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는 온갖 좋은 것들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은 살 수 없습니다. 부활은 지식으로도 살 수 없고 권세로도 살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부활의 능력과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초라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너무 초라해서 부활의 능력과 복을 얻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얻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살 수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는 얻을 수 있습니다. 믿고 구원 얻으면 죽어서도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과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사업하는 성도는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성도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원래교회도 분명히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능력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믿기 때문입니다. 성전 뜰만 밟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요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 믿음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 내 믿음이 강해졌으면 좋겠어. 내가 다른 부자는 못해도 믿음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힘쓰고 노력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도 믿음으로 하시고 직장생활도 믿음으로 하시고 사업도 믿음으로 하시고 교회생활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남은 부활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 모시고 부활 소망 가지고 기쁨 충만한 삶 살다가 우리 모두 천국에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171장 살아계신 주, 우리 참 이 찬송을 부르면은 얼마나 참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